연장미가 왜 이러지?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한 번 더 불러봅시다. 한 번 더. 왕이신, 왕이신. 다시 한 번 더 반주.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 마지막 6번.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을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1번 하고 2번 돌아가서 부르다가 이제 마지막 하나, 첫 번째 끝에서 하나 둘 셋, 세 번째 줄은 금방도 세 번째 줄까지 안 불렀거든요. 이렇게 세 번째,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은 빼고, 밑에서 네 번째 줄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민재쌤 올라가요? 원래 이렇게 음이 높았나?
같이 우리 2부 우리 찬양 2부 예배 찬양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주님, 제가 그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한.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예배를 위하여서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보실 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주님 앞에서 온전히 더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도 말씀을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같이 우리 한 1, 2분 정도만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사용하시기를,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깨달아서 온전한 예배자로, 참 오늘 이 시대에 예배의 모양은 있지만은 마음을 담지 못하는, 형식은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예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촌 강수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의 시간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찾아오시고 주님의 임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말씀을 전가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가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심령에 우리의 마음을 깨우치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하는 그런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예배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을 높이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인.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괴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괴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유튜브를 위해서 우리 항인혜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유치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 아이들과 그들의 가족들도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고 배울 때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유치부의 아이들로 자라나길 원합니다. 유치부를 사랑으로 섬기는 목사님과 교사들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두며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루 종일 함께 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주님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의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믿음으로 믿음의 삶을 고백하면 좋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화해도 나는 주를 섬기리.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초등부를 위해서 우리 김민재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등부를 위하여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가을이 되고 곡식이 익어가는 그런 결실이 있는 계절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셔서 기적과 같이 하루하루 믿음도 자라나고 신체도 자라나고 더 성숙해지는 시간들입니다. 아버지의 은혜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오로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초등부에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부모님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그 놀라우신 섭리로 아이들과 함께 우리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진정으로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동안 불안하고 위태로웠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찾게 되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자라가면서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잘 개발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인 문제들, 환경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자라나면서 더 관심 있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재로서 자라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공부만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아니라 세상에 관심을 갖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희 교사들이, 그리고 우리 각 가정에서 아이들을 위하여 깨어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초등부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교사들과 목사님, 그리고 부모님들, 그리고 기도로 섬겨주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지치지 않고 이 아이들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 더하여 주시옵고, 오늘 예배에 많은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예배 올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혈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주기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에스겔 16장입니다. 에스겔 16장 1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네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네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네게 기름을 바르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60절) 보겠습니다. 60절 60절부터 63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했는데 결코 그렇게 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평화롭게 살지 못합니까?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됩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16장으로 여기면 되겠습니다. 모든 일에는 어떤 행위가 있으면 그 결과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아무 의미 없이 징계하시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에스겔 14장 23절에 보면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그들의 마음가짐, 지침 행동했던 것,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예루살렘에 멸망을 시키고 포로로 잡히게 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징계했겠는가?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서글픔도 있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믿음 생활 나름대로 잘해왔는데 그래도 모험적인데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훨씬 더 착하게 살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이 16장 63절까지 되는 긴 장이지요. 이렇게 길게 답변을 한 적이 성경에 많지 않아요. 63장 상당히 긴 성경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한 여인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들에 버려진 사생아로 비유를 했습니다.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했는데, 그래서 이 에스겔 16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젊은 아이들은 읽지 못하게 했다 그래요. 이 내용이 아주 신랄한 아주 그런 내용들을 많이 좀 언급하고 있는 그런 모습. 16세 이하는 읽지 마라 뭐 그랬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들에 버려진 피투성이 된 아이를 살려서 왕후로 만들었다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왕후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못하고 음행한 일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지요. 애굽에 있는 그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주었지요. 그리고 다윗 솔로몬 시대에 아주 번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 있는 우상이 다 이스라엘로 들어오므로 영적 간음죄가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간음한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 심한 고통을 잊게 되었다 하는 점입니다. 우리 성경은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랬습니다. 죄인이다. 그것을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지요.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보면 어떤 가문에 어떤 사람에게 출생 성분이 좋지 않은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에게 한 딸이 태어났는데 태어난 장소가 가나안이다 그랬지요. 가나안이다.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다. 3절에 있는 내용이지요.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여기 아모리 사람, 헷 사람은 모두가 우상 숭배했던 지역의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실제적 혈통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들이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그런 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민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자랑했던 그들이 쫓겨난 가나안에 사는 부족과 다를 점이 없다 하는 것이지요. 이런 내용을 45절, 46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45절에 보면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내 어머니는 헷사람,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내 형은 그 딸들과 함께 내 왼쪽에 거주하는 사마리아요 내 아우는 그 딸들과 함께 내 오른쪽에 거주하는 소돔이다. 이스라엘의 가족 관계를 5사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헷사람,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언니는 사마리아 사람, 동생은 소돔 사람.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 보면 한마디로 세속화되었다, 세속화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4절 16장 4절 이하에서 보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태어날 때 탯줄도 자르지 않았고 물로 씻지도 않고 소금도 뿌리지 않고 강보에 싸지 않고 들에 버려졌다. 그 당시 이방인들 가운데 아이가 태어날 때 특히 여자아이 원치 않는 자녀가 태어나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탯줄도 제대로 끊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버리고 소금 물로 깨끗하게 소독하는 일 이런 것 하지 않고 심지어 고대 아랍인들은 살아있는 아이를 땅에 매장시키는 그런 일도 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이런 정결의식 없이 태어난 그런 비유, 버림받은 존재, 피투성이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버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짐승의 먹잇감이 될지도 모릅니다. 햇볕에 다 죽거나 해가 지면
기운이 낮아서 얼어 죽을지도 모릅니다. 살아있다기보다 죽은 존재입니다. 행복보다 불행이라는 존재고 축복보다 저주입니다. 버려졌다. 폭풍에 노출되고 자연에 노출되고 바로 이런 모습이 그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모습.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여러분 무언가에 여러분 에너지를 다 쏟았다 합시다. 밤을 새워 일을 하고 나에게 있는 돈, 재능을 다 투자하고 땀도 흘리고 눈물도 흘리고 정성을 다해서 성공하기 원했습니다.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자녀 교육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휴가 즐길 때 그 일에 몰두했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날도 그것 때문에 현장에 나아가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러면 고생 끝에 무슨 낙이 있어야 되고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미래의 어떤 결과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한 세월이 흐릅니다. 기도하고 기대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뒤틀리고 최악의 상태에 가게 되고 오히려 어떤 경계선을 뛰어넘어서 더 무너져가는 자녀가 막 속을 썩이고 사업이 부도 직전에 나고 악화되고 승진도 안 되고 쫓겨나게 되고 마음에 분노가 막 차오르고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돌보고 양육시켰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지금 마음을 느끼는 거지. 그래서 에스겔 15장에는 포도원의 노래라고 말할 수 있는데 포도원의 노래는 이사야서도 에스겔도 있고 요한복음에도 있고 여러 번 포도원에 관한 노래가 나오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고 좋은 열매가 맺기를 원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그렇게 한평생 살아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내시경으로 그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하나님 말씀의 내시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겉으로는 멀쩡한데 건강관리가 잘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정신도 혼미하고 술을 많이 마셨고 입건이 왔다 갔다 하고 뇌물이 왔다 갔다 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무너짐이 일어나게 되고 몸이 굳어져 가는 듯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죽음만 바라보는 그런 모습. 우리 자신과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가 예외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질을 숭배했던 그런 일들, 무조건 크면 좋지 않느냐 대영화 운동, 그러면서 경건성을 잃어버리고 믿음도 계산을 하게 되고 위선이 나타나고 각종 소송, 주도권 싸움, 탈세, 불명예스러운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나는 손해 끼친 적이 없는데 선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버려짐을 당하는가 이렇게 피투성이인가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 선을 행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하나님과 더 멀어져 버리고 나는 이 정도 믿음 생활 했으니까 천국 가지 않겠는가라고 생각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려두었다. 피투성이 채 버려두었다. 여러분 버려진 아이가 자신의 힘으로 상황을 바꾸거나 생존할 수 있겠는지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들여다보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고쳐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럼 그대로 버려두시느냐? 버려두지 않고 가까이 찾아오셔서 그를 돌봐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을 할 때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베풀었으니까
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정말 근본이 모든 것에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이런 사생아처럼 버려진 존재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적극적 개입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 5가지 내용을 찾겠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C 단어로 시작하는 그런 용어로 찾아오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come 찾아오신다. 영어로 come. 자, 6절을 보십시다. 6절.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자, 지나가신다 그랬죠. 다가오셨다는 거지요. 지나갔다는 표현은, 자, 하나님이 버려진 우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 이게 시작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요.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다. 이것이 믿음의 출발점이지요. 소돔 고모라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심판하게 되는 거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안타까워서 하나님, 의인 50명 찾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벌하지 않겠다. 45명 찾으면, 40명 찾으면 공통점이 뭡니까? 찾는다. 그러다가 의인 10명까지 찾으면 하나님은 먼저 찾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데 의인이 없으므로 멸망을 당했지요. 심판은 인간의 죄 때문이지 하나님 몫이 아니고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정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찾아오신다. 찾아오셨을 때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됩니다. 찾아오셨을 때. 두 번째는 6절에 보시면 내 곁에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 되어 발진한 것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있어야 된다. 명령입니다. 코맨드. 살아있으라. 하나님 명령 간단해요. 살아있으라. 죽으면 안 돼. 안 돼. 너희들이 하찮은 존재로 취급될지라도 은혜 받는 자격이 없을지라도 살아있으라. 살아있다는 말은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피투성이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살 수 있습니까? 피투성이 어린아이가 저절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전적인 어머니의 돌봄처럼 하나님의 의도적 돌봄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걸 자랐어요. 얼마나 잘 자랐는지 몰라요. 7절에 보면 들의 풀같이 많게 크게 심히 아름답게. 그런데 여전히 무슨 모습입니까? 벌거벗은 몸이더라. 잘 자랐지만 여전히 그렇더라. 여기 심히 아름답다. 7절에서 이 표현은 보석이다. 그런 뜻입니다. 보석. 여러분, 잘 자란 그 자녀 보면 부모 마음에 보석처럼 여기서요. 보석. 아니, 보석과 바꿀 수 있습니까? 보석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잘 자란 사람은 정말 보석같이 여기서요. 이야, 저렇게 잘 자라는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벌거벗었다는 말은 자라서 결혼할 만큼 성숙했는데 자신의 부끄러움을 깨닫지 못한다. 그런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우상이 들어오게 되므로 거룩과 수치스러움을 구별치 못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런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보시지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씀은 9절에 보면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기름을 발랐다. 씻었다. 클린, 씻었다. 그 말이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수치스러운 모습 버리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이게 피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핏덩이 뭐 그런 말 하죠. 핏덩이. 성숙지 못한 존재지요. 이것을 벗어버리고 성숙한 사람으로 되는 일. 기름을 발랐다. 감람나무 열매를 발라서 이것은 여성들이 본격적인 결혼 준비할 때가 되어가는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점점 깨끗하게 되어가는 것. 그 다음 하시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이가 다 자랐을 때 좋은 옷을 입힌다. 크로스, 옷을 입힌다. 10절 이하에 보면 수놓은 옷을 입히고 신발을 인데 물돼지 가죽신, 아마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지요. 물돼지 가죽신, 그 당시 그러죠. 가는 배로 들어오고 모시를 더니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목고리를, 코고리를, 귀고리를, 왕관을 다 완벽한 해서 13절 제일 뒷부분에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 새 옷을 싹 갈아입힌 것이지요. 새로운 옷을. 죄의 옷을 벗기고 의의 옷을 입혀준 것을 의미하고 있지요. 그때가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솔로몬 때지요. 가장 멋있는 때, 평화와 금은이 풍부하고 왕의 식탁 위에 항상 풍요로운 그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약속을 맺습니다. 커버넌트, 언약 그런 말 하지요. 8절 말씀에 보면 중간점에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언약을 했다. 어떤 언약입니까? 너를 보호해 주고 그 누구도 너를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 따라서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무엇으로 확정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합니다. 내 어떤 마음의 감정이거나 확신이나 소망이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닙니다. 왜? 나는 항상 이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나를 중심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하는 거죠. 나는 추처럼 왔다 갔다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불신과 신앙생활 속에 거룩과 세속 속에 나는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정도가 아니라 뱅뱅 도는지도 몰라요. 제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어느 때 멀어지고 왔다 갔다 내 마음대로 흔들리는 거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을 기초하기 때문에 의심치 않는 이유가 여긴 하나님의 약속은 의심치 않으니까. 변함없으니까. 여러분 달이 지구에서 얼마나 많이 떨어져 있지요? 38만 킬로미터나 뭐나 뭐.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달은 변함없어요. 지구가 이렇게 변하니까 뭐 그래 보이는 뿐이지. 해가 변함이 없어요. 해와 달과 별이 변함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의심치 않는 것이지요. 자, 14절 보십시다.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다. 이렇게 잘 가꾸어서 이름이 이방인 중에 퍼졌는데 내가 내게 입힌 영화 아름다운 모습으로 화려함이 온전합니다. 완벽한 준비를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 5가지로 하나님이 인생을 피투성이 같은 존재 인생을 그렇게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 오늘 본문에 나타난 행음, 남자와의 내통 이런 건 다 그런 모습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을 떠났다 하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나쁜 곳이 예루살렘이다 그런 말입니다.
주변 나라들도 우상 숭배하는 일이 많았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돌본 거 아니니까. 그 내용들이 이제 5절부터 59절까지 쭉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예를 들면 27절 같은 경우에는 블레셋을 예를 들었지요. 블레셋. 27절. 일용할 양식을 감하고 블레셋 여자 내 더러운 행실을 부끄러운 자에 너를 넘겨 임의로.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난 거다. 배역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38절에는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거다. 그런 말씀들을 쭉 기록을 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그대로 버려두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범죄하고 타락하고 죄가 드러나고 하나님 언약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은 사랑의 하나님은 대로 버려두지 않는다. 다시 60절에 가서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해라. 언약이란 말이 60절에 2번, 61절에 1번, 62절에 1번 언약이란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언약 뭐냐? 기억해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영원한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범위를 초월하지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가졌던 계획을 우리가 이 세상 끝나는 마지막 끝이 어찌 될 때 영원한 세계까지, 이 영원의 세계는 정말 우리가 시간 계산이 안 되지요. 전부터 후까지 전부를 말하지요. 이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은 세우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군가 알아보니까 내가 피투성이가 아니고 왕후구나. 나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서 이렇게 한 것이 왕후로 대접해 주셨구나. 이 영원한 약속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담겨 있고 그 영원한 언약의 대상자니 영원한 언약 대상자 성도다움, 교회다움이 나타나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앞으로도 분열, 갈등, 다툼 끝이 없습니다. 편안한 날 있기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 다 그렇습니다. 그게 영적 세계가 이 땅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기준이나 가치를 찾을 수 없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다. 말씀에 있다. 믿음에 있다. 영원한 나라에 있다.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게 기초가 되지 아니하면 가정도 직장도 사람 모인 어떤 곳에도 영원한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세상의 일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있구나. 있을 수 있구나. 이 세상입니다. 영원한 가치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 하나님 약속에 있다. 하나님이 세우신 포도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고 거기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하고 그 포도원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들, 예수님의 성격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늘 나에게 열매들이 맺혀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3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소식은 주보 있는 내용 앞뒤 잘 보시고 줄을 쭉 그으면서 이번 주간 내가 해야 되는 뭘까? 기도 제목은 뭘까? 주보를 통해서 교회 소식은 꼭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범죄 타락으로 세상이 광야가 되고 사나운 짐승들이 살아가게 되고 죄와 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광야를 변하게 하여 강이 있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꽃이 피게 하시고 줄인 자들로 먹이시고 포도원을 가꾸어서 번성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있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주의 부르심과 사랑 가운데서 왕성하게 축복받아서 영원한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지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로 하나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맑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기뻐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 앞에서 온전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이 땅에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이들을 통하여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광된 삶이 되도록 주의 백성들을 권고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강렬한 힘, 성령의 능력을 늘 충만히 주시고 그 힘으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들은 거 기억하시고 짧은 시간이지만 잠시 기도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